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일컫는, 오늘날의 시대를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아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오늘의 시대를 부르는 것 알고 계시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이 오늘날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 20세기는 여러분 지금 시기가 포스트 모던이라면 지금 전 시기는 모던 시기였을 겁니다. 근대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19, 20세기는 인류가 가장 빛나는 진보를 이룩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17세기 말에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시민혁명 등 여러 가지 혁명들이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상과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전기가 발견되었고 대량 생산 기술 자체가 보편화되고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 식민지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죠. 이때 사람들은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전과 진보는 계속되는 것이며 언젠가 인간은 최상의 행복에 자체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모더니즘의 시기 지배했던 19에서 20세기 초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 이것과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기술과 학문의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기는 일이 그들이 스스로 발전시킨 놀라운 기술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총칼이 난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핵폭탄이 투하되게 되죠. 원자폭탄이 세계 이곳저곳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허무함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기술이 발전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피족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뭐 인생 별거 있어? 캐세라세라, 그렇죠?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들이 그때 나왔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하고 만연하기 시작한 사상의 사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후기 근대주의라고도 부르지요. 이 포스트 모던 사조는요, 객관적인 진리와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의 느낌과 판단이 어떤 객관적인 선이나 진보나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사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조의 그 사상은요, 오늘날 세대에 굉장히 잘 접합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이기적이고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낙인 찍어 왔어요. 옛날에 저희보다 윗세대는 X세대였고 그 다음에 Y세대였고 뭐 산소학번, 오존학번 하면서 쭉쭉 요즘 것들은 다 건방지고 자기만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MZ라고 부릅니다. MZ라는 거는요, 굉장히 조롱거리로 비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와 결합하여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세대를 규정합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요,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 틀려라고 얘기하면 바로 붙는 수식어가 뭐죠? 꼰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쿨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근데 나만 건드리지 말아줘. 널 존중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조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옳을까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와 같은 사상을 배격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스탠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옳은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객관성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시며 근거가 되십니다. 물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저마다의 색깔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분명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하고 소중하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 우리의 행동, 각 사람의 행동 안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과 색깔이 다른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낸 이유는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깊은 호의와 배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잘 알기 원하는 그 지식에 기반한 사랑은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고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호의,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폭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때로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릇되었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그릇됨을 행하는 자신조차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해서 구애를 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널 좋아해, 널 사랑해, 너 함께 하고 싶어.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문 앞에 가서 사랑일까요?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토킹을 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랑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애정의 대상을 향한 예의가 없기 때문이죠. 애정의 대상을 향한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애정의 대상을 향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죠. 애정의 대상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자기의 이기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제 아들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 역할을 한 아이가 엄마 역할을 한 아이에게 막 얘기를 하다가 둘이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역할을 한 애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한 아이가 마음이 상했나 봐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준다 이거지? 나도 월세 안 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애정을 위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배려와 나의 관심과 나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사랑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정의 방향이, 애정의 강도가, 애정의 어떠함이 사랑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그 애정에 상처와 연약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착과 그릇된 방향으로의 열정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했던 건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애정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애정 자체는 사랑이 맞을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 표현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미가 희석되고 왜곡되고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정의 진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든 다른 사람의 사랑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3가지를 했고요. 이번 주에 5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5가지는요, 6절 마지막에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함에 대한 설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요, 말만 놓고 보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막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의 성경의 원어를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무례하다는 건 개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대하는 방법을 모른 채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무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알아서 그 방식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상대방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악의를 곧바로 그에게 돌리지 않음을 뜻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합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더 트루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요, 그 진리, 테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에서는요, 도시에서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이 모여서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삶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떠올랐을 단어는요, 복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 문명을 배경으로 그들이 살면서 아고라에 모여 사람들이 말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무엇 때문에 생겨났으며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최고의 존재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진리라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테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요, 자명하여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난 확실한 사실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통일적이고 확실하고
총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리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그를 창조한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가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시작이자 그 진리의 수련점으로서 기독교 신앙은 기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 전에 계셨는데 시간을 시작하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진리 자신이며 질서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세계의 질서와 도덕의 질서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여러 가지를 설명해낼 겁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과학은요 시작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설이라고 부르죠. 세상이 창조된 세상의 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이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가설에 기반하여서 세상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제정하셨으며 그 세상의 모든 질서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안에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도덕의 질서의 근원은요 나누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름답게 하나로 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진리를 보여주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추적해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 그 온전한 삶, 영원한 삶, 완전한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어렵고 난해한 철학자의 말로 표현되는 진리를 아주 단순한 원식으로 복잡한 세상에서 표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선과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홀로 온전히 자족하신 그분은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더구나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분의 공의와 거룩을 보이시고 공의와 거룩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힘으로 우리를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농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온유했고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간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한 반항과 반역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함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질서를 참됨 안에 담아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유로웠지만 온전한 질서를 만드셨고 우리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세상의 중심은 육식업계가 될 겁니다. 육식업계의 중심이 서로 자기가 중심이라고 싸우는 세상은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옳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참되게 여기는 그 한 가지의 선을, 한 가지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가운데 참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질서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자유로운 사랑은요, 무질서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참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 대상이 질서 안에서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섬기고 제 자녀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름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이 내 안에만 이루어지거나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지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 안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선을 이루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말하면 무례함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해서 그래 꼴 좋다,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불의한 상태는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진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구하며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는 방법까지도 사랑이어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소모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소모임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 좋은데 시간 약속을 정말 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그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제가 그를 시간 약속을 지키는 선한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서 지그시 잡고 목덜미를 잡은 다음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때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올바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시간을 못 지키는지, 그들이 왜 온전하게 시간을 지켜서 공동체와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선을 증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사정도 보아야 합니다. 생각도 보아야 합니다. 상태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감정의 수준,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온전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책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시간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자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과 신뢰가 자라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으로 서로 안에 권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안에 연결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회사나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로 사랑의 대상을 품고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문과 연결하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의 질서와 선이 증진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를 향할 때 어떤 것입니까?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커짐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커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의 리더들이 하고 있는 섬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 참 수고하지. 내가 맨날 연락을 씹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렇죠? 모임을 진행하는 게 자기도 뻘쭘할 텐데 잘 진행해 주어서 고맙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섬김이 공동체 소그룹 리더의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이 왜 필요합니까?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작은 모임이 함께 나눠서 삶이 나눠지고 지식이 나눠지고 감정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 서로 안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그룹 멤버들 사이에 친밀함과 사랑이 흘러가며 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앵커가 되어주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소그룹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들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수고라고 부릅니다. 진리와 선이 여러분 안에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관점에서 사역이 불신자를 향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악에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선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불신자를 향한 섬김, 사역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진리, 기준, 선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웃이 누리게 되기 위하여 지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삶을 연결하는 것, 그것을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반드시 선을 증진시키고 선의 확대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참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선과 사랑의 수고를 흘려보내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한테 흘려보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내내,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내내 제 마음 안에 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진아, 네가 광주교회에서의 시간은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하나님, 제가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유익을 누렸고 제가 누린 유익이 잘 흘러가서 사랑을 누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그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